부족한 저를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산마교회에 와서 창세기 훈련을 2번째 받으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금식을 하게 하셨는데요. 먼저 저는 우리 언니인 이매영 권사님의 기도로 20대 초반에 교회라는 곳을 처음 와서 10년 넘게 세상과 교회의 발을 하나씩 딛고 살아왔고 30대 초반이 되어서야 하나님 안에 들어와 11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부부가 아이들 손잡고 예배드리러 오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그런 가정을 꿈꾸면서 믿음의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는 하지만 선택은 늘 내가 하기에 저는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상숭배를 하고 술과 담배를 하는 그런 남자였지만 배우자 기도에 70%가 맞았던 남편이 교회도 다니고 담배를 끊는다고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착하고 화도 안 내고 뭐든지 저에게 맞춰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남편은 술과 담배를 너무 많이 했고 담배도 결혼 전에 끊겠다고 했지만 남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에게 너무 스트레스였고 이혼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주셨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 하면서 꿈에는 찾아오셨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저에게 그 갈급함은 마셔도 목마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둥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몇 달을 주야로 하루 5시간 이상씩 찬송가도 모르던 시절 내가 아는 찬양을 다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셨고 시댁 가정에 저를 선교사로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를 조금씩 만져가셨고 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는 저를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영적인 산마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없고 분별력이 없다 보니 산마교회에서 일대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제일 먼저 판단하기 일쑤였고 물질관이 세워지지 않았던 저에게는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정말 그 말씀이 시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새가족 훈련을 마치고 창세기 훈련을 하면서 창세기 훈련을 통해 아브라함의 주권 세우기 10단계를 처음 듣게 되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주권조차 세워지지 않은 저는 그 말씀에 저를 비추니 저는 죄인이었고 물질이 나의 주인이었고 양보도 안 되는 자, 인색한 자, 원수 사랑도 되지 않았으며 매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하면서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았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권 세우기를 통해 4가지 죄를 통해 저는 회개를 하면서 나의 모습을 조금씩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미웠던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내 자신을 죽이면서 살려고 노력했고 술과 담배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저인데 희한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남편이 품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창세기 훈련을 받을 때 시어머니를 전도하고 제사를 끊는 과정이 있었는데 매주 어머님을 금요일에 모셔와서 주일에 모셔다 드리는 훈련을 3년이 하루같이 느껴지게 하셨고 훈련 중에 하나님은 저에게 금식의 마음을 주시면서 제가 훈련받은 삶을 살아내는 영적 전투를 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님을 전도하면서 믿지 않는 시댁 신우들과 고모부들의 핍박이 시작되었는데요. 교회를 다녀도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제사를 지내라는 고모부들과 신우들은 제사를 못 끊게 했고 어머님은 제사를 스스로 2번 끊으려고 시도하셨다가 고모부들 반발에 다시 제사를 지냈는데 마지막 3번째는 제가 끊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어머님이 끊으시는데요. 어머님을 선동해서 제사를 끊게 하는 제가 고모부들 눈에는 싫고 눈에 가시처럼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남편을 따로 불러서 여자가 들어와서 제사를 끊는다고 남편에게도 뭐라고 했지만 저는 어떠한 반응에도 원수를 사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은 감사하게도 제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셨고 자녀들은 어머님 말씀에 따라주었지만 저를 미워하고 어머님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원수 사랑을 하면서 저는 더 예전보다 잘하려고 노력했고 가족들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던 결과가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예전처럼 다시 회복되어 저를 잘 대해 주십니다. 두 번째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번 창세기 훈련 과정에서도 저에게 금식을 3일 금식과 7일 금식 2번 하게 하셨고, 창세기 훈련 중에 저에게 주신 마음은 순종과 하나님과 독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대의 시간을 가지려고 기도하다가 어느새 잠이 들어 있었지만 그래도 독대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금식은 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 미니 차별금지법을 두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차근법을 막아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갖기까지가 쉽지 않았지만 같이 일을 진행했던 6학년 반대표 엄마도 그만 포기해, 말해봐야 안 돼. 내가 얼마나 썰렁했는데 그러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자고 했지만 그러나 저의 마음에는 그래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더 컸기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묻고 기도하면서 엄마들을 설득하려면 기독교 문구보다는 일반 사람이 봐도 설득력이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 윤학열 감독님이 발이 넓으시니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하여 연락을 드렸더니 경기 구리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소개시켜 주셨고 일부 자료들을 건네받았는데 그분의 말씀이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러시고 일산 제자강성교회 집사님들을 서울에 반대하시는 반대 활동을 하시는 그 대표님께서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분들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사실 제가 감당하기가 자신이 없었고 나서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도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상의해 보기로 하고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은 집사님 사명입니다 하고 그러셔서 저는 세 사람의 말이 마치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서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다윗이 하나님이라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듯이 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3일을 금식하고 다시 일을 진행했을 때 엄마들 반응이 너무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고 저에게 엄마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를 도와서 함께 일을 하시던 분들이 기도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하나님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 차근법에 대해서 잘 아는 분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엄마가 스스로 우리 학교 문제점이나 인근 학교들은 어떤지 학부모 의견서 등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하여서 저에게 보내주는 것이었어요. 정말 저는 그 엄마가 준 자료와 동성애 문제점 전단지를 운영이 엄마들에게 주도록 전달해주고 일부 엄마는 통화해서 만나서 설명해주고 그런 것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운영의 엄마들을 깨워주셨습니다. 학부모 회장이 나서주면 정말 쉽게 갈 수 있는데 학부모 회장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그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엄마가 정말 미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저는 학교 진로부장 선생님과 통화도 여러 번 하고 교장 선생님 면담도 추진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진로부장 선생님은 학부모 개인으로는 의견서 제출이 어려우니 인권 규정에 대한 의견을 학교에서 알림이를 통해 물으면 그때 의견서를 제출하시라고 권면하셨어요. 그런데 그 의견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완전 긍정적인 방향으로 물어보는 것이었고 저는 함께하는 엄마들에게 알리고 아는 엄마들에게 알리고 해서 그 의견을 정말 최대한 많이 남기도록 했고 결과는 10월에 문제되는 단어들이 삭제되는 놀라운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이 일은 저의 금식 기도 때문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중보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7일 금식은 남편을 위해 기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22년 기도 제목이 남편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3가지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남편을 위해 7일 금식을 하면서 3일은 말 금식을 하라고 하셨고 성경 필사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3일 동안 말을 안 하는 영적인 금식을 하고 금식할 때부터 써왔던 성경 필사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는데요. 주님은 주님의 계획대로 기도에 응답하셨고 남편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새가족 등록도 마쳤습니다. 더 신기한 건요, 요즘 남편이 가요를 많이 듣는 분인데요. 찬양을 틀어놓고 잠을 자고 찬양을 듣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지금도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 염려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내가 택한 내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정을 명문 가정으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찬양 암송과 말씀 암송에서 모두 금상과 은상을 받게 하셔서 저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마치 순종에 대한 보상이라도 해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댁 가정에 제사를 끊는 과정에서도 행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양보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열매를 얻지 못했을 것 같고, 학교 인권 규정도 행동을 안 했다면 지금도 그대로 있었을 차근법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행동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열매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행함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일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동역해 주신 담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묵묵히 기다려 주시는 이점남 교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훈련반 한혜정 교수님 매일 카톡으로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글을 보내주시고 마르고 닳도록 말씀하시고 나의 말과 행동을 바꾸는 습관을 알려주셔서 삶을 살아내도록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 훈련 과정 중에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함께해 주신 산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말해보지 못했는데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옆에서 힘이 되어준 우리 언니 임혜영 권사님 고맙고 사랑합니다.